자,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질문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많을 거예요.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실제 기도응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중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느냐? 싹 다 버릴 걸 얘기했어요. 버릴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버릴 것, 특히 이 상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틀린 것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버려야 될 과거를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속 틀린 것, 바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나중 새가족들이 시간 되면 뭘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거의 것, 상처를 싹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의 제자들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럼 새 가족들은 어느 시간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시간 정해서 이 기도를 시작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망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기도해 보세요. 한 40일 꼭 그럴 건 없지만 쉽게 말하면 집중해서 했다 그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꼭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광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40일 금식 40일을 못하고 20일 금식 기도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또 기도했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응답도 응답이지만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떠오르기를 하나님 저를 제일 복음운동 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어디든지.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절대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찾을 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분명히 나 같은 인간이 왜 있을까 이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전 이걸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지면 알잖아요. 이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맞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뭐 아는 건 많이 없어도 눈치는 좀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전도 말고 정말 참 복음 전하는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하게 해 주십시오. 전 세계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진짜 사람 살리는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거 깨닫고 나니까 음,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은 새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지.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있고 뭐 혼 가족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제 새로운 신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한 가족입니다. 자, 이걸 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4절 한 10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받고 은혜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가실 때 정말 확실한 약속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걸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특히 토요일 같은 날은 뭘 기도하느냐,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거 심부름해야 됩니다. 그걸 전 기도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 큰 능력, 이걸 간절히 소망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주일입니다. 이랬더니 최고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람이 나를 볼 때 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전달해야 돼요.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행 2장 42절 주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깨닫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꼭 우리 새 가족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드디어 매일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는데 이제는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중요한 사명이 내게 생긴다 이 말이요. 뭐가 생깁니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도 못 잡고 그냥 간다. 헛수고 헛수고. 뭐로 예배 드립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그때 이제는 중요한 사명이 내게 생긴다 이 말이요. 어떤 사명이 생깁니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건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기도 제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교회 교인끼리 기도 제목이 안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사탄이 건드리겠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 제목이 같은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자.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중직자에게는 물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 옵니다.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24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7망대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가 있는데 어느 날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25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때부터 여정을 가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영원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7이정표입니다.
이대로 기도하시면 어떤 면에 응답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이 기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있던 영적 문제도 없어져 버립니다.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뇌와 영 이런 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마약에 시달리는데 기도했더니 어느 날 힘이 생겼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피로가 없어지고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 말은 뇌가 치유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선택받은 자, 새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 1장 3절에 5절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벌써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불렀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계획을 두고 여러분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은 복음을 깨닫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주시려고, 이건 예수님 공생의 때까지 마지막 영원한 약속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찾아내야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누리셔야 됩니다.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분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는 세계복음화 할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어르신들,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남은 자, 여러분은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가 됩니다. 미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을 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후대와 전 응답 속에 남길 자로 서게 됩니다. 특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그 간증거리를 남기실 겁니다. 이겁니다. 이 서론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부름 받았어요. 어쩌다 구원받아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교회 다니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입니다. 그걸 오늘 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주로 가족들이 보게 되죠. 아니 저게 교회를 다니네. 처음에 약간 문제도 옵니다. 부인이 여자가 먼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말하기를 저 여자가 갑자기 교회 가네. 왜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중에 어떤 남편은 가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 좀 별로 비우는 것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갑자기 또 친척들이 예,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생각 외로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어쩔 때는 여러분을 조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네 가족이 원수니라. 왜냐? 안 믿었던 사람 믿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끼리 충돌되니까 그 결국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새 가족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구나. 뭡니까? 첫 번째,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세 번째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려고 감춘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창피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매일 배를 쥐어박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랬답니다. 그 애기 죽으라고 간장도 막 퍼먹고 그랬대요. 암만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알 수 없어요. 꼭 이거 잡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는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게 여러분이 누리고 보여줄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흑암 권세 다 깨져버립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단어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운명을 뒤바꾸는, 여러분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여기 1절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는 알지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 그 7배입니다. 어떤 경우든 살아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 군데군데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자. 그럼 여러분이 증인 되어 버립니다. 감추인 거, 결국은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6장 15절, 25절, 26절, 27절. 25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하신 여러분의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보여줄 겁니다. 또 오래 감춰둔 것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또 영원히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 딱 잡으시고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한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위해 밤낮 기도하도록 만드셔요.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여러분 쳐다볼 때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많은 교육자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소통하는 기도가 소통되어야 됩니다. 꼭 렘넌트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 다니는 렘넌트는 학교에 갔을 때 주임 교수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희망이 생겨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아들과 딸이 야곱처럼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빌립보 1장 3절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생각나는데 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생각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생각나는데 기도 속에 축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데 이 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 이를 안 갑니다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도 속에 중보기도는 이 세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구역장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세 가족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 오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도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에게 말씀 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고로새 1장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만 받아버리면 증인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십시며 하나님의 비밀의 증인 되게 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